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타격받은 것 중 하나가 영화죠. 영화 촬영들을 많이 했는데 극장 개봉하면 적자가 돼. 그래서 요즘 이제 영화는 촬영 개봉을 하지 못하니까 스트리밍은 이제 극장에서 방영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이나 이런 다운받아서 텔레비로 방영하는데 이제 파는 이런 것. 그래서 이제 팔리는 거 좀 싸게. 2019년 3월에 우리 미국에서 개봉됐던 영화, 촬영될 때 개봉됐고, 우리나라는 7월 10일 날 온라인 방송으로 방영됐던 제목 하나, 그레이 하운드. 그 영화도 촬영됐다가 방영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한 7천만 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방영이 됐죠. 이 내용은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서양에서 일어났던 것이. 옛날 그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이 대서양 태평양에 잠수함을 많이 보내가지고 아군들, 연합군들을 배들을 많이 공격해서 물자를 이제 끊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이제 아군에서도 큰 구축함 선단을 보내가지고 이 수송선들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서양에서만 수천 되는 그 화물 수송선 3,500척이 파괴되고 사람만 7만 2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죠. 보호해서도.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 수송선단의 하나, 그래야 영화가 이제 촬영됐는데, 첫 번째 부임했던 크라우스 대령이 첫 번째 이제 대령 달아서 이 수송선단을 첫 번째 이제 운송 책임을 맡아가지고 성공한 이야기. 외형은 분명히 전쟁 영화인데 또 내용을 보면 또 기독교 영화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전도하기에서 여러 가지 방도에서 그 영화도 600억 정도를 들였는데, 그 영화 속에 이제 전도 영화를 전도 내용을 넣어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이죠. 일반 그런 영화관에서 하면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내용을 빼면 성공할 수 있는데 기독교 내용을 넣다 보면은 한정되는 거죠. 영화가 전파되지 못하고. 600억을 투자한 이 영화 내용이 이 구축함 배 내에서 촬영해야 되니까 한정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 선장, 즉 대장을 중심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기독교화 중심, 사람 사상. 이 영화는 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성경 구절이 떠요. 성경 구절이 뜨고 저 끝에까지 계속 성경 구절도 뜨면서 이 주인공 함장의 기도하는 모습, 또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 이렇게 계속 이제 겹쳐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영화 핵심 내용은 전쟁 영화인데 뭐냐,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 내용 하나가 주여 악이 저를 지배할 수 없게 주의 천사를 제게 보내어 저와 함께 하소서. 우리 이제 극장 영화는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인터넷 지문 나와요. 그레이 하운드 쳐가지고 볼만해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전도에 힘쓰는지. 또 이거는 싫어합니다. 그 주인공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싫어.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딱 두 구절 뜨는 거 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이 주인공의 신앙은 아무리 상황이 변화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지. 두 번, 똑같은 성경이 두 번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급하잖아요, 지금.
그 전투 그런 상황에서 잠수함이 나타날 때 그 순간에 또 기도하고 저기 공격할 때 이걸 어떻게 할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방어하는 이러한 것들. 영화 자체도 재밌어요. 아주 스릴이 있어요. 저기 이제 잠수함에서 오는 어뢰를 피하는 그 큰 구축함이 그 어뢰를 피하는데 기가 막히게 피하는 이런 재밌는. 그 기독교 것만 조금 빠졌으면은 밖에도 참 많이 흥행을 성공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전체를 못한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 보는 것이죠.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고 이 영화 그 주인공 크라스 대령이 자랄 때는 1900년대 초죠. 그 1900년 초는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 청교도 신앙이 최고 고조로 올라갈 때, 신앙 자체가 미국을 개척해가지고 신앙이 제일 좋게 올라갔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영화하고 미국 영화 차이점 각각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밥 먹는데 전부 뭐야? 술 등장하고 고기 등장하고 뭐 담배를 등장하죠. 미국 영화는 뭐가 등장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거야. 부모한테 그 말씀 듣는데 또 그 당시 신앙이 제일 좋은 때니까.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숙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바로 기도가 나오고 상황 속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읽기를 장성한 신앙.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 주일학교 그냥 짧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1시간 예배 그래가지고는 절대 이런 모습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은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오래 좋은 신앙의 모습. 이런 이제 문제점은 뭐예요? 명철 때문에 그냥 명철의 기능이 얼마나 좋느냐. 오늘 두 가지 명철의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 곧 명철의 기능을 명철의 기능을 올린다는 것은 영성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성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배웠죠. 불신자, 죽은 자와 갓난 아이들의 명철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느냐. 먹는 것에 비유. 뭘 먹여야 된다고 했어요? 젖이 뭐라 그랬어요? 한 주거나 까먹으면 안 되지. 젖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 일반 초신자들은 이 설교보다는 성경이 더 쉬워요. 왜? 눈에 보이고 자기가 들을 수 있으니까. 설교는 섞어버려요. 섞어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줘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말고 내가 불신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그냥 성경 문자 그냥 읽어라. 그냥 애기가 엄마 그냥 맛도 모르고 먹다 보면 자기도 성장해. 똑같습니다. 성경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꾸 읽다 보면 쉬워져. 쉬워진다는 것은 성경이 쉬워진 것이 아니라 명철의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쉬워진다. 유대인들이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율법 그대로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 유대인들은 12살 정도 되면 율법 완전 다 암송해버려요. 그대로 변경하지 않는. 물론 유대인은 이제 그게 약점이었지만 처음 그래서 잠언 22장 마땅히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민, 나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설교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식물을 심어놓고 물을 안 주면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그냥 계속 먹어야 자라지, 가끔가다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마르든지 자라든지. 가장 어린아이는 그냥 성경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눈도 뜨이고 알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어린아이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내가 이제 어린아이 될 때에. 성경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이 쪽은 이제 좀 덜했고, 이제 그 교회,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어린아이래. 어린아이 상태. 성장해라, 어린아이.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구절이 세상에 있다면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똑같은 건데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유치원생들은 유치원 수준에서만 알면 돼.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알면 돼. 이 본문을 물어보면 답이 똑같아. 세상은 다릅니다. 유치원 답이 다르고 고등학교 답이 다른데 교회는 평신도도 똑같이 대답. 목사도 똑같이 대답을. 똑같이 대답한다라는 것은 눈 시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죠. 근데 성경의 이제 단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는 75억 인구가 먹여야 되는데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수준은 다른데 갓난아이 죽은 자 이런 수준이 있는데 책이 한 권이 이상하죠. 참 초신자가 보는 거, 그 다음에 성장한 청년이 보는 거, 장년이 보는 거 이상하죠. 뒤에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보여요. 내가 초신자 때 12장 2절을 보는 거다고, 우리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때 보는 거다고, 목사 때 보는 거다고, 은혜를 받아서 보는데 달라 이게. 근데 아까처럼 답이 똑같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불신자나 이제 어린아이는 본문 그대로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성경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또 아브라함은 지금 우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말은요, 성경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문을 똑같이 가지고 몇 가지 풀어보면 돼요. 본문은 하나인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태어난 갓난아이와 죽은 자는 다릅니다. 갓난아이는 아무리 막 태어나도 엄마 젖을 먹을 줄 알아. 죽은 자는 아무리 어린데 젖을 못 먹어.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갓난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젖을 먹을 줄 아나. 첫 번째 기초 때 뭘 가르쳐 주느냐. 기초라는 건 이제 살아났다고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본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를 어린아이가 되면 돼. 어린아이로 성장하면 어린아이 이제 맛을 아는 거죠. 어린아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과 죄와 마귀 집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라. 똑같은 내용인데 태어나면 먹어야 말씀 먹어야죠. 이 말씀은 먹을 수 있어. 내가 세상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마귀에서 떠나서 천국 가라는 이 말씀 먹을 수 있어요. 맛을 나는 성장하는 말씀의 맛을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 오늘 한 6가지 찾아보는데 7가지 본문 그대로. 첫 번째는 뭐야? 하나만 왔고 나에게.
실제 바꾸는. 두 번째 우리 이제 생각하는 영의 위치에서 우리 영으로 생각해라. 맨날 이런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라. 거기 세 개 나와요. 아까 본문이 세 개로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라. 본문이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본문 안에. 마음의 입장에서 뭐냐? 여기 나에게 마음의 악에서, 악의 대표는 뭐예요? 욕심, 고지, 살인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육체의 지체는 뭐라고요? 여기 나에게 땅의 지체. 땅의 지체가 뭐였어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거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 나에게 세상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으로 가자. 본문은 하나였어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7가지로 나눴는데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내 성장에 따라서 본문 속에서 먹는 맛이 달라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성경은 딱 1번, 2번만 배워요. 너 세상의 죄에서 마귀에게 떠나라. 이쪽까지만 보다 제일 잘 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못 봐. 갓난 아이가 먹는 말씀도 못 본단 말이죠. 본문 그대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창세기 12장 1절은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알고 장로가 그렇게 뭐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갓난 아이지. 죽은 자든 갓난 아이라면. 왜? 우린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죠. 성장, 어떻게 영성으로 성장하냐. 명체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이런 거 밖에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있는 것도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 성장한다. 물론 성장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먹다 보면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지식만 한다면 성경 문자 기록된 그대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속의 것을 맛을 못 본단 말이죠. 오늘은 두 번째 어린아이. 아까 저는 갓난아이가 먹는 방. 오늘 어린아이는 내가 어린아이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 어린아이가 되면 이제 맛을 알아. 맛을 알죠? 갓난아이는 아무리 줘도 맛을 몰라. 그래도 먹어. 근데 또 이상하게 잘하죠. 근데 어린아이만 되면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먹어. 지 입맛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맛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유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 져서 맛이 없어요. 이유식에 들어가면 맛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맛.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문자 속에서 진짜 영양가를 뽑아낸다고 했죠. 먹는 영양가를 한 10%에서 한 20% 뽑아내는 것을 이유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식은 젖보다는 영양가가 좀 더 있어요. 그렇죠. 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갓난아이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는 이런 게 뭔지 몰라요.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맛을 모르는 맛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다. 비유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근데 역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알고 있어요. 암송을 다 하고 있어요. 뭐 먹고 있었다고요? 젖 먹고. 1500년 동안 젖을 먹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여전히 젖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주는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갓난아이 수준의 성경은 알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은 모른다. 말씀은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90년 교회 다녀서 성경은 읽어요. 그런데 글자로 읽어요. 맛을 몰라. 갓난아이가 유치원에 이렇게 다니면, 유치원에 다니면 이제 어린아이로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요. 그림도 섞어보고, 음식도 이렇게 섞어서 먹어보고, 별의별. 그러면요, 그 지식, 이유식을 만들어 먹는다. 성경을 보면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는 성경을 읽는데, 유치원에 성경, 내가 이제 요리를 해야죠. 내가 요리를 해서 맛을 봐요. 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 제자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깨달지 못한다. 세 가지.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어린아이 제일 간단한 거. 첫 번째 어린아이가 먹는 이유식은 뭐냐.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13장 예수님이 가장 쉬운 거 있죠. 천국을 아는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 성경에서 이제 처음 개강 시작하거나 이렇게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는 말을 해요. 구원의 책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아니죠. 성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 기록이 뭐냐. 첫 번째로는 천국이 무엇이냐. 두 번째,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장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읽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만 읽어요. 가나안 땅 이야기만 읽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읽어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읽으면 또 천국이 보여져요. 내가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해요. 본문에서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천국 가는 것. 그게 맛입니다. 그게 이유식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쉽지 않아요. 자, 우리 목사들도 이 어린아이 수준은 다 오르지 못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백성 방법. 우리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성경 그 갓난아이처럼 문자나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약간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그 똑같은 본문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래요? 어디 가서 천국 가라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놨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 이야기. 그래 이 성경은 뭐냐? 천국 이야기예요. 작게는 내 영혼 구원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토탈은 그렇죠. 그래 이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천국의 삶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 그게 어린아이. 그래 맛을 안다. 천국에 대한 맛을 안다. 유치원생들 가면 뭐예요? 이제 노는 맛, 뭐 배우는 맛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지금 쉬워요. 제일 어린아이가 배우는 것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왕의 명령서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 아까 바꿨죠?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는 거. 왕의 명령서예요. 백성의 삶이죠. 왕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왕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성경,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지금 나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들려져요.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를 볼 수 있죠. 그냥 신앙생활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 들으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날이라는 것은 성장한 거예요. 들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 들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려. 맛입니다. 하나님 들어가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1차원, 3차원, 4차원 더 이제 들어가야 원래 되지만 어린아이까지 못 가잖아요, 그냥. 큰 사람이 나보고 이 정도 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못 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 잖아. 그 안에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말씀이냐,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런 게 그를 깊이라 그래. 사역적인 게.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건 나가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야 생생하게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우리 교인들은 못 만들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사기치면서 전하는데 자기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으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게 그 맛을 느끼면서 자꾸 먹다 보면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아이가 되지 못했느냐? 왜 성경 계속 고린도에 어린아이, 힘으니까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졸업해도 이렇게 찾아서 먹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가르쳐줘요.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영생 얻는 줄 알고, 너 영생 얻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쉬워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학교 가도 뭐 예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 번째가 제일 쉬워요. 성경에 그냥 모든 이름을 나로만 바꾸면 돼. 나로 바꾸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어. 여기서 아담아, 나 바꾸면 돼. 여기서 모세야, 나로 바꾸면 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는 못해요. 남는 거 오늘 설교들하고 오늘 뭐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요. 그것 받고 또 은혜 받았대요. 은혜 뭐예요? 뭘 먹었다는 것인데. 아니고, 여기 나에게 영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일반적인 이야기였느냐. 그런 내 성장에 따라 다르는데, 나로만 바꾼다. 그럼 성경 어느 곳을 열든지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걸 먹으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써갔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막 성경을 그냥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게 다 그래. 우리는 그냥 읽는 것밖에 몰랐죠. 그게 아니고 한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을 읽어도 그걸 나로 바꾸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3번 바꾸면 3번 먹는 거예요. 10번 바꾸면 10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실 못 먹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 듣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 머리에 옷에 딱 하나님 말씀.
집에들 집 문설주에 기록되어 있어. 날마다. 그런데 갓난아이 수준을 먹었으니까 그 말이 나와 상관이 없어.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 하나만 바꿔줬으면 괜찮은데 나로만 바꿨더라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야로 하나님 말씀, 그게 주야로 먹는 거예요. 이제 갓난아이 수준은 그냥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 수준은 나로만 바꾸면 내가 주야로 하나님,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영성이. 어린아이가 되면 엄마 아빠가 주는 밥 안 먹어요. 싫어요. 그렇죠? 갓난아이 때문에 꼬박꼬박 먹어. 아이만 내가 먹을게. 엄마 놔둬 이래. 또 맛이 없으면 또 맛이 없다고 투정을 내.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목사님 설교에서 먹여달라고 그래. 그게 젖입니다. 그나마 젖이라도 좋은 것 좀 되는데 이게 다 섞어서 못 먹는 것 줘서 문제지.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가르쳐라겠죠. 어린아이가 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가르쳐놔야 성경 속에서 천국의 맛도 보고 하나님 맛도 보고 내 맛도 보고 원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자체가 그것도 가르쳐주는 방법도 모르지만 교인들은 그냥 애기들처럼 그냥 목사 설교 안 하면 아예 안 들어. 이 성가가 먹을 줄을 몰라. 목사가 하는 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양식은 누가 내가 먹고 내가 스스로 먹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마찬가지죠. 선생님 가르칠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배워 내가 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세상 방법은 아는데 교회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터득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어린아이 가난이 아주 전부 문제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 약간 배우면 또 아이가 돼. 성장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 어린아이는 어떻게 먹나요? 어린아이는 맛을 납니다. 눈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천국의 맛, 하나님 맛, 내 맛을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어린아이 시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영성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 맛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주야로. 아니 다윗이 언제 바쁜데 이 성경 율법적 보고 있었어요. 옛날 그 두루마리 어떻게 읽었어요? 아니고 그 몇 구절을 떠오르는데 자기 걸로 바꿨다. 그럴 때 맛이 느껴져. 장세기 읽을 때 맛이 느껴지고 민수기 읽을 때 맛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맛을 느끼다 보니까 다윗이 뭐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네. 다윗의 신앙이 왜 그렇게 좋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 생각만 성장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먹고 우리 성장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